묵주리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10번 묵주리고 이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보고 주고 창대하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네가 창대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찬송가 433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 한없는 복락을 다오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82장 한 장 더 부릅니다. 382장입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들, 게으르거나 태양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소유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내 속에 하나님의 나와 예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 불고 추운 아침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질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부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사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끓일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정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 자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맺혀지는 복도 같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를 목표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새성전을 위해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입당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통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계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과정들이 되어지고 새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일명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서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그런 분들로 사랑도 없고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 위해서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불로 지켜주셔서 모든 봉사가 이래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적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고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불쾌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 공사를 하고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 오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거리를 하나님 남겨두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 옆에 예배하기 소망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한 제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귀한 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고 이해하고 하나님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하나하나 진행될 적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전하는 과정 속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이것을 지고 올라갔다. 누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하고 암사자하더니 누가 그를 공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옷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조상은 그 이름 그대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게 되면 유다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유다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예수님의 제자에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또 다른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서 기록한 유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서 이름을 유다 찬송이다 그렇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찬송의 제목이다. 이런 의미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다의 후손들 그래서 유대인 또는 유태인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 이후로는 성도들 중에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라고 이 사람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짓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나는 나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내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는 정말 이름값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을 잘 짓지 않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이름,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래서 후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유명한 사람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참 귀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영어로는 데이빗 그렇게 하는데 데이빗. 외국 사람 중에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베드로라는 이름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피터 그러는데 피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많이 불려지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들은 많이 영어로는 폴 그러는데 영어 이름 중에 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이름값을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니까 후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내 자녀에게도 붙여주고 싶다 해서 자녀들 이름 지을 때는 에브라함, 데이빗, 피터, 폴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 사람처럼 되라. 이제 유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유다의 생애 중에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인생에서 정말 38장은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거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38장으로 가서요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내려온 사람인데 결혼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이었던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않잖아요. 자기 고향, 자기 종족에게 가서 거기서 일부러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자. 왜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더니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라와 가까이 하리라. 히라가요? 하란가요?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요,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고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다. 저 아랫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딸과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그리고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7절에서는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렇게 했어요. 죽이셨다.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 엘이 아들이 없이 죽자 아버지가 너가 형 대신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도록 하라. 그래서 형수에게 넣어줬는데 형수랑 같이 자다가 그냥 형수에게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형을 대신해서 형사 취소해서 형 대신 자손을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행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고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셨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첫째와 둘째가 모두 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십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가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어서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 다 죽여버리실 정도가 되었다.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는 죽고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길가에 창녀가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창녀가 누군가 하면 엘의 아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잔식이 없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는데 셋째는 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몰래 창녀 복장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와 베레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생애를 보게 되면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특별히 38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실수를 하죠. 자녀들 교육을 실패를 하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그것도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의 생애가 참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름처럼 찬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를 가리켜서 야곱이 그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내줬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8절 처음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생애를 봐서는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그런 가치가 전혀 없죠. 그죠? 부끄러운 일들을 해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먼저 생각할 부분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부끄럽기도 한 생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제의 찬송을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찬송의 대상이 되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요 칭찬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을 듣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듣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찬양을 자꾸 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높여드리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을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러면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마지막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가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됐을 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죠. 지도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혈통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되죠. 왕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
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임금의 상징 지팡이를 말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 여기서 왕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지. 실제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진행할 때요. 광야 40년을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을 이끌어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진영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지파들이 진영을 칠 때도 누가 기준인가 하면 유다가 기준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제사장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릴 때 제일 먼저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보석이에요. 유다 지파 홍보석이라고. 홍마노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늘 이 야곱이 예언한 바 유다에서 정말 지도자가 나오고 유다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8절 말씀 우리 다시 8절 말씀과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목을 잡는다는 말은 승리를 거두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9절에는 사자 새끼 수사자, 암사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사자를 상징. 감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겠느냐. 감히 유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두루마기와 7인을 떼게 될 승리자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자손으로 마흔 왕의 왕이 되시고 승리의 주가 되실 메시아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면에서 유다는 이런 왕 중의 왕이 나올 것이고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은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유다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은 유다의 생애를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유다의 성품 중에 정말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유다의 모습에서 리더의 귀한 모습들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형들이 간단하게 요셉이 지금 정말 눈밖에 났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팔아버릴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37장 2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죠. 요셉을 보낼 때 요셉을 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이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려서 정말 저 꿈꾸는 자의 꿈이 되는지 보자. 그렇게 이제 화가 많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우물 안에다 이제 빠뜨려 놨었는데 비인 우물에다가 이제 빠뜨려서 이제 곧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흔들든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동생한테 피는 흘리지 말자. 우리 동생이 지금 우리 형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꼴보기 싫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이스마엘 사람들 대상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들한테 팔아버리도록 하자. 죽이지 말고 팔자.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자. 원수같이 생각하고 피를 흘려야지 속신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9명의 형제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그걸 막으면서 아니다. 동생 피 흘리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도록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하자.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막았다. 피 흘리는 것을 막는 일들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가 피 흘리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는 마지막까지 막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38장에서는 자기 자부와 부족자라는 관계 속에 자부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의 자부 다말이 임신할 때까지도 유다는 이 자기 자부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창조인 줄 알고 들어갔던 여인이 자기의 자부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막 냅니다. 내 아들 둘이 다 죽고 지금 혼자 과부로 있는 여자가 어디 감히 다른 남자와 해서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장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다말이 내게 들어온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허리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그 지팡이가 바로 자기 거야. 그때 다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26절입니다. 3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틀렸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실수를 덮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실수를 전가시키는 리더가 되지 못해요. 리더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4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의 형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쌀을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베냐민이 왔다가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4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고 너희들은 다 집에 가라. 베냐민만 여기 볼모로 잡아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유다가 나타나요.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베냐민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을 붙잡아줘서 애굽에 혼자 볼모로 잡아두고 종이 되게 하자니까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애굽에 나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진 권한들 내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대신 이 동생, 이 어린 거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 동생 대신 내가 죄인 되겠습니다. 내 동생 대신 내가 노예로 내가 팔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기꺼이 자기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유다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부끄러운 과거,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나중에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정말 지도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유다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사자와 같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갖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와의 축복이 나와요.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모세의 축복에 의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백성들은 그의 지도력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주께서 동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리더십을 축복해주고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중에서 남쪽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남쪽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어디를 주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게 돼요.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땅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았으므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사람들하고 나눌까요? 안 나눠요. 많이 가지면요, 많이 가진 대로요, 욕심이 또 생기고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근데 유다 지파가 참 귀한 것은 자기들의 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시몬 지파에게 기꺼이 땅을 잘라서 내준다. 시몬 지파도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의 땅 중에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기꺼이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면에서 참 유다 지파는 정치적으로도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성품적으로도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들을 쭉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성읍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유명한 성읍.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장차 성전이 세워지게 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또 도피성, 이스라엘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이 아둘람 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무리들을 데리고 숨었던 곳이에요. 아둘람 뜻이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인데 다윗이 자기 무리들과 함께 피했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준비하는 곳, 그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그 아둘람이 역시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묻혔던 곳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묻혀 있었던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막벨라 굴도 역시 이 헤브론 근처에 있어요. 헤브론 근처에 있는데 역시 유다 지역에,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의 땅에 있게 돼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는 참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루살렘이 있고 도피성 헤브론이 있고요,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다윗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숨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아둘람 굴, 이런
참 귀한 지역이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이는 12개 보석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유다 지파 보석인데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의 의미는요, 붉고 풍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붉고 풍성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포도주에 대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포도주, 포도나무, 포도즙,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포도주가 붉은색이죠. 붉은색. 풍부한 열매가 맺죠.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를 표현하죠. 붉은 포도즙은 기쁨을 나누고 축제를 상징하는 그런 음료수이지요. 정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는요, 포도나무에 나오는 이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장차 메시아의 삶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참된 음료가 되어서 대속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이 홍보석은 붉고 풍성한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포도주를 상징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제를 우리에게 주는 상징의 보석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시는 그 보석들도 참 의미가 있고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의미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지. 유다의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교회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찬양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며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지도자로서의 귀한 모습, 지도자로서의 귀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다의 생애가 비록 부끄러운 생애도 있고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에 마지막 그의 생애를 형제들의 찬양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가 지도자의 참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실수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 수고하고 대신 품어줄 줄 아는 이런 자리까지 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간구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이쪽에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